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합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행복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속량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도대체 속량이 무엇일까? 물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속량의 의미는 대신 값을 지불한다는 의미로서 속량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놓고 대신 값을 치르는가, 대신 값을 내는가.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놓고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대신 값을 치른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요?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함을 통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죄의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을 나눴고요. 세 번째는 또 무엇을 대신하기 위해서, 무엇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대신 값을 치렀다라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의 시작이라는 것은요, 결국 죄로부터, 그리고 그 죄의 종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벗어남을 통해서 그것이 성도의 시작이고 그것이 곧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성도의 시작이라는 것은 곧 무엇의 시작입니까? 행복의 시작입니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은 또 쉽게 말할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신가요? 그냥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행복한가? 가슴에 손을 놓고 나는 행복한가? 참 이게 말하기가 쉽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말하기가 어렵기도 해요. 제가 여러분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을 제가 그 네이버 검색창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딱 찾으면, 이렇게 검색하면은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태블릿 PC 기준으로 21세기 정치학 대사전이라는 것이 먼저 나오고요. 거기에 행복이라는 단어의 풀이가 쭉 나옵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길어도 조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네이버 검색창에서 말하는 21세기 정치 대사전에는 행복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인간에게 있어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다. 정치 사상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세 행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있을 수 없으며,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고전적 체계에서도 행복은 궁극적인 목적이었다. 기독교는 현세 행복을 상대화하였지만 중세의 공동선이라는 발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정치 사회를 구성하는 자의 행복을 배려하는 것은 정치의 중요한 역할이었다. 그때 행복은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가 문제가 된다. 고전적인 정치 사상에서 혼의 내부의 서열을 정하여 감각적인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절제하고 혼의 상부 부분을 충족시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였다. 그 점에서는 쾌락주의라고 비난받았던 에피크로스파도 마찬가지며, 욕망에 현혹되지 않는 아락 낚시시아의 경지로 정치에서 물러서 개인주의적인 태도를 귀결하였다. 근대의 정치 사상과 행복의 관계는 양극으로 나뉘어졌다. 하나는 행복이고 또 혼 내부의 서열과의 관계를 상실하고 쾌락으로 환원됨으로써 평준화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블라 끝. 여러분들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겠어요, 여러분들? 행복이 뭐예요? 쉽게 말해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주는 이야기는 뭐예요? 핵심은, 내용은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로, 어려운 말로 21세기 정치학 대사전에 쓰여져 있는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쉬운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행복을 정의할 수 있는 게 틀이고요, 세대마다 또 행복이 정의할 수가 있는 게 틀, 사람마다 행복을 정의할 수 있는 게 틀이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행복과 우리 집사람이 생각하는 행복이 다를 수 있어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과거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생각했던 그 행복이 다를 수도 있어요.
세대 간에도 틀려요. 제가 생각하는 행복과 우리 예건이나 또 예인이나 수아가 생각하는 또 행복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행복하십니까? 물어봤을 땐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행복의 정의가 있고 그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다 달라요. 행복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혹은 또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럼 왜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행복한 이유가 사람마다 또 다 달라요. 그러면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또 행복하지 않은 이유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요? 다 다르기 때문에. 행복의 조건이라든가 행복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말하는 것들도 대답하는 것도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는 이 행복이라는 것은 다 달라야 되는 건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행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다 다르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잖아요. 그럼 성도에게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 성도에게 묻는 행복이라는 것이 과연 다 다를 수 있을까? 다 달라야 되는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성도가 생각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행복이라는 거에 대한 분명한 정의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이 행복이라는 것이,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눌 텐데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이 행복이라는 것이 물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오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행복이라는 것은 성도에게 물어봤을 때 그 행복의 그 존재 조건과 행복의 시작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렵게 행복이란 단어를 네이버 검색창에 쳤을 때 21세기 정치학 대사전에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그 밑에 보면 또 행복이란 단어를 이렇게 보면은 행복의 의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뭐라고 이렇게 의미하냐면요, 행복은 명사로서 복된 좋은 운수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풀이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가 뭐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행복이라는 것을 정리해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한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요것을 놓고 정의해 봤을 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이 행복이라면 내가 생활 속에서 충분히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나는 지금 뭐 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런 기쁨을 느끼어 흐뭇하지 않으면 나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네이버 사전에서 정의하는 행복의 의미라면 나는 지금 뭐 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 가운데 성도로서 살아간다면 그러면 나는 지금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정의 자체가 그 네이버 사전으로 놓고 봤을 때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로서 말하는 성경 그 행복의 정의를 놓고 봤을 땐 나는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뭐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행복하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복하다라고. 그래서 행복하다는 것이 굉장히 저렇게 좀 쉬운 말이기도 하지만 또 이것을 좀 정의 내려서 말하기도 대답하기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말할까?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성경에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토록 바라는, 제가 정치학 대사전에 시작이 벌어서 인간이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궁극의 삶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행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삶의 목적이 행복이라면 성경에서도 삶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고 그 행복이라는 단어가 무수히 나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행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아요? 11번 나와요, 11번. 행복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그 단어의 낱말에 그 단어가 성경 구약에서 신약까지 몇 번 나오냐면 11번 나와요. 여러분들 놀랍죠? 굉장히 조금 나와서. 근데 놀랍게도 덜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구약에서만 11번 나와요. 신약에서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도 않아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신약에서는 나오지도 않아요. 구약에서만 11번 나와요. 근데 구약에서 나오는 11번에 나오는 그 신약의 구약의 그 11번의 행복 가운데 제가 두 군데를 여러분들에게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신명기에서 두 군데 나오고요, 에스라에서 한 군데 나오고, 욥기에서 5군데 나오고, 전도서에서 3군데 나와요.
근데 비슷한 의미로 쓰여져요. 근데 신명기에서 나오는, 신명기 두 군데에서 나오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그 여러분들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령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모든 규례를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행복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행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나름대로의 성도로서의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어디예요? 우리가 지난 작년 올해의 말씀이었나요? 재작년 올해의 말씀이었나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행복한가요? 지금 여러분들 신명기 33장 말씀은요, 이제 모세가 43년 동안 이제 광야를 헤매다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여러분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설교 가운데 나오는 마지막 구절이에요, 거의. 예?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희가 행복한 이유 가운데 첫 번째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가 얻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적어도 성도들에게 있어서 행복의 시작은, 행복은 결국 무엇이라는 거예요? 구원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행복하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의 계명의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가 행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 행복이라는 단어는요, 종종 이제 성경에 이 단어가 11군데 우리말로 행복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 히브리어 단어가 쓰여진 곳이 한 40군데 되는데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복이라는 단어로 이제 바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복이라는 단어를 했는데 제가 40군데라는데 이 40몇 군데가 대부분 시편에서 나와요.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는데 이 복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를 써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하면서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이 복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복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복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복이라는 단어가 지금 말하는 행복이라는 단어와 복이라는 단어가 조금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복이라는 게 행복이라는 게 복을 누리는 건가 복을 가지고 있는 건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디서 가장 먼저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2절에 가장 먼저 나와요. 근데 창세기 1장 22절에 언제 복이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생물들을 창조하세요. 생물들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생물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0절 2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늘에 뭐가 날게 하시는 거예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생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뭐 하신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바다의 생물과 그 하늘을 나는 새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래요.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이 무엇일까? 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토록 복을 원하잖아요.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을 행복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결국은 그럼 내가 복을 누리면서 복을 받고 복을 누리면서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이 첫 번째로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그 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1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다.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복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따라오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복이라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복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히브리어의 의미는 무릎 꿇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의 의미하고 전혀 다르죠, 여러분들. 물론 복이라고 되어져 있고, 이 복이라는 단어가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복의 의미의 첫 번째로 나오는 히브리 단어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무릎 꿇다라는 단어 의미예요. 이게 복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무릎을 꿇으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바다에 충만하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바다에 충만하려면 반드시 어떤 상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어떤 상태 가운데 있어야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바다에 충만할 수 있어요? 하늘에 충만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그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어야지만 생육할 수 있고, 살아있어야지만 번성할 수 있고, 살아있어야지만 충만할 수 있어요. 죽은 자는 생육할 수 없어요. 죽어있으면 번성할 수 없어요. 죽어있으면 충만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있음을 통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복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얻고 무엇인가를 취득하고 무엇인가를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복의 시작은 뭐예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 복으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 그게 복이에요. 그렇다면 복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것들이 살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복의 시작은 뭐예요? 결국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복의 시작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그 복이 사라지는 일이 생기게 되어져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돼요. 말씀드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려면 반드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야 돼요? 어떤 상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가운데 있어야 돼요. 생명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생명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을 잊어버리게 되는 일이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이 왜 들어왔어요? 우리들에게 죽음이 왜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죄 때문에 들어왔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결코 따먹지 말라고, 그것을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냥 죽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죽는다고 그랬어요? 죽고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죠?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복을 누릴 수 없는 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죽음 가운데 그 죄로 인해서 복을 누릴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복을 누릴 수 있는 살아있는 자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가?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 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누린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이 애시당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복이 있으라고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복의 의미를, 복의 개념을 어떻게 보면 쉽게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 내가 행복한가를 다시 한번 내가 느끼려고 한다면 내 삶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복이 이게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 행복이라는 단어를 쭉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뭐 설교 준비하면서 일주일 준비하면서 며칠 준비하면서 본 거니까 뭐 깊게는 모르죠. 근데 한자어가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게끔 풀이해놨더라고요. 행복이라는 단어를. 행복이라는 단어의 이 행자가 회의 문자예요. 그 한자의 회의, 행이라는 한자가 회의 문자인데, 이 회의 문자라는 게 뭐냐면은 이 단어와 이 글자와 이 글자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의미를 만드는 문자가 되어진 게 회의 문자예요. 회의 문자. 믿을 신이라는 게 사람인 변에 말씀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사람이 말하는 것을 믿는다. 사람이 말하는 것은 신뢰가 간다는 게 이게 믿을 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행이라는 단어도, 행이라는 그 글자도 일찍 죽다라는 요와 거역하다는 역이 합쳐진 게 행이라는 한자어예요. 행이라는 한자. 그럼 잘 보세요. 행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일찍 죽는 것을 거역하는 것, 일찍 죽는 것을 면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행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행복은 뭐냐? 그 행이라는 단어 옆에 복자가 붙어 있는데 그럼 행복은 뭐냐? 뭐일 것 같아요? 일찍 죽는 것을 면하는 것, 그것이 곧 뭐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행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죽음과 생명의 관계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행복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이제 뭐 며칠 공부하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이 또 한자 뭐예요 이렇게 그 박사가 보면은 뭔 소리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행복이라는 단어가 뭐고요? 이 행이라는 단어가 죽음을 거역한다는 의미로서 이야기한다면 결국 뭐예요? 복이라는 것은 죽음을 면하는 것, 죽음을 거역하는 것. 이게 복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바다의 생물과 하늘의 새들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에 여러분들 그렇게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 그거의 전제 조건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 있어야지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국 복이라는 건 뭐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죽음을 면하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이라는 단어가 회의 문자이기도 하는데 이걸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만 갑골 문자에 이 행이라는 단어를 상형 문자로 만들어져 그려져 있는 게 써져 있는데 이 행이라는 단어의 상형 문자는 뭐냐? 사람이 수갑을 차고 있는 모습을 형성한 것이 행이라는 단어래요. 수갑은 언제 차요? 언제 차요? 언제 차요? 죄 지었을 때 차요.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지난 한 주간 깨달은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수갑을 채요. 이 행이라는 단어와 죄라는 단어가 무슨 관계, 수갑이라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사전을 쭉 찾아보니까요, 당시에는 계급사회였기 때문에 계급사회의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죄 지은 사람들, 주위에 그 죄 지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협하고 자기에게 두려움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죄에 있는 사람을 옭아매는 것, 그 죄에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수갑을 채워서 못 움직이게 하는 게 행위라고 생각해서 그 행위라는 단어를 상형 문자로 쓸 때 사람이 수갑을 차고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썼다고 되어져 있더라니까요. 결국 뭡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내 삶 속에서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복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거 아닙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죽음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가 죄로부터, 그 죽음으로부터 그것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죄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묶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죄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속박할 수 있어야 돼요. 죄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내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죄를 속박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우리는 애시당초 원래 누구의 종? 죄의 종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죄를 속박하고 죄를 붙잡고 죄를 묶어두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누구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자, 죄를 속박하고 죄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분은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누구만이? 우리 주님만이. 우리 주님의 무엇으로?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무엇으로? 속량으로. 그래서 속량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로부터 벗어나고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나고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졌어요. 죄를 지음을 통해서 우리는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여러분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살아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불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의 반대말이 뭐예요? 행복의 반대말 불행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행복의 반대말이 불행이면 불행의 반대말은 뭐예요? 행복인가요? 아니에요.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면 불행의 반대말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의 반대말은 다행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행복의 반대말은 우리가 불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불행의 반대말은 행복이 되어지는데 행복이 아니에요. 다행이에요. 마늘따의 행자예요. 행자. 불행의 반대말이라는 것은 행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이 많다는 게 뭐예요? 결국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행이 많다는 건 곧 뭐예요? 생명이 많다는 거예요. 생명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행복은 뭐예요? 생명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무엇을 얻고 무엇을 가지고 무엇이 많아져서 그게 행복이 아니라 성도에게 있어서 이 살아가는 삶의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 이 자체가 뭐예요? 이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인 거예요? 지금 행복한 존재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 행복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게 뭐예요? 행복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제가 창세기 1장 22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뭘로 창조하셨어요? 본인이 직접 이렇게 막 만드시고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그냥 말씀으로 하셨어요. 말씀 한마디면 빛이 생기고 말씀 한마디면 어둠이 생기고 말씀 한마디면 해가 생기고 달이 생기고 별이 생기고 지구가 생기고 궁창이 생기고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들이 생겼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은 흙으로 손수 만드셨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말씀으로 다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하게 우리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 가운데 놓여져서 결국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죄 아니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그냥 말씀으로 사하시면 안 되나요? 모든 걸 다 지으시는 분인데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인륜이 너 죄가 많구나.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가진 여러분들이 지은 죄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지.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이러면 우리의 죄가 모두 사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꼭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죽여서야지만 비로소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든지 말씀으로도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사하시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법이라는 게, 여러분들 법은 뭐예요? 만민 앞에 평등해요. 사람이 돈이 많으나 적으나 모든 뭐 잘 사나 못 사나 모든 사람 앞에 법은 평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도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평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의로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요, 운전을 하다가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그냥 갔어요. 근데 그냥 가도 갈 만한 것이, 신호가 막 바뀌는데 제 앞에 있는 차가 빨간불인데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저도 같이 지나갔어요. 지나가다가 어떻게 됐게요? 걸렸어요. 오래는 거예요.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항의를 했어요. 뭐라고 항의했겠어요? 아니, 나만 어긴 게 아니라 앞에 차도 어기지 않았냐. 그러면 앞에 차도 잡고 나도 잡아야지 왜 나만 잡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저를 잡은 경찰한테. 경찰이 뭐랬게요? 저는요, 맨 마지막 차만 잡아요 그래요. 그럼 제 입장에서 어때요? 기분 나쁘잖아요. 아니, 어기기는 같이 어겼는데 쟤는 안 잡고 나만 잡아. 그러면 저는 그 경찰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을, 죄를 용서하시는데 그냥 말씀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누구는 말로 하고 누구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해?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어. 제가 죄를 지었어. 그럼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죄에 대한 무엇을 물으세요? 반드시 책임을 물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는 거 왜? 그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이고 하나님의 진노는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사람들의 불순종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져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불순종하면 우리 위에는 뭐가 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에 있다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는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책임. 그 책임을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대값을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노는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이고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하나님 당신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 당신 스스로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규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싶으신 거야. 여러분들을 살리시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가 사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누구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없앨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대가가 있어야 돼요. 값을 치러야 돼요. 그 값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같이 말씀드린 속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피값이라는 게 그래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들어왔어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의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고
불행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불행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다음 주에 우리가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어떤 건지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사하여 주셔야 되는데 책임을 물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값을 치르게 하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누구를 값을 치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 같이 배웠잖아요. 속량이라는 것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죄 없는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죄 없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그 사람이 짊어지고 그 사람이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과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화목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행복의 시작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는다고 해서 무엇인가를 가진다고 해서 이게 행복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생명을 얻는 것, 생명을 얻으려면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창조의 원형의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려면은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생명을 얻게 하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의 죄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예요. 그 죄가 사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사하여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행복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도는요 살아가면서 나는 행복한가 누가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대본에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셨어야 돼요. 너 왜 행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 그래서 나는 감히 행복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은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내가 무엇인가를 갖고 무엇인가를 가져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가지는 순간 그것을 내가 소유하는 순간 다른 것을 또 어떻게 해요? 더 탐하면서 다른 것을 더 가지려고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은 행복한데 그 순간이 조금 지나가면 뭐 할 수밖에 없어져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세상의 행복은요 영원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행복은 뭐한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 그 행복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행복은 뭐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요. 행복합니다라고 물어봤을 때 선뜻 대답하기가 사실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물건을 좀 사러 강남까지 갔다 왔어요. 갔는데 몇만 원짜리 사러 요즘 당근마켓에 보면 필요한 물건들 여러분들 싸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보니까 강남에 그게 굉장히 싸게 올라갔어요. 그 몇만 원 주고 살아가는데 그게 얼마짜리냐면은 1,300만 원짜리예요. 여러분들 1,300만 원짜리를 몇만 원에 내놔요. 이해가 가십니까? 네? 가가지고 이제 그 커피숍을 하던 분이었는데 커피숍에서 가서 이제 그 물건을 봤어요. 물어보니까 제가 그랬어요. 아니 사장님, 여자분이 나오셨더라고요. 사장님, 조금만 더 버티시지. 조금만 버티시지. 이제 백신도 맞고 뭐 하면은 코로나19 이제 종식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지나가지 않겠냐고. 올해만 어떻게 버티면 지나가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그러면 작년 한 해 코로나 터지고 나서 17억을 까먹었대요. 별로 놀라지도 않는군요. 우리는 17만 원만 까먹었다고 해서 벌벌 떨는데 17억을 까먹었다는 거예요. 17억을.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마음이 얼마나 저기 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7억을 까먹을 만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고 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보면 여러분들 얼마나 불행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우리들이 볼 때는 불행해 보이죠. 근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분은요 굉장히 평온한 를 대하고 있었어요. 아니 제가 지금 몇만 원짜리 그거를 몇만 원 주고 여러분들 사러 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냥 얘다 주고 말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나라면 그걸 사러 왔으면 얘다 가져가 이렇게 했을 거예요. 몇만 원짜리 산 건데.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요 그것을 도와주려고 저를 도와주려고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수아 엄마하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갔는데 그게 조금 등이 좀 무거웠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수아 엄마가 들려고 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분이 훨씬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집사람이 호리호리하니 힘을 못 쓰게 생겼었나 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내가 들겠다고. 그 모습을 보면서요 마음이 좀 짠해요. 아니 그만 걸 까먹을 만큼 돈이 있었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얘다 가져가라, 이거나 가져가라,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저를 뭐 하는 거예요? 배려해 주더라고요.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게 설교 주면서 불행하다는 게 뭘까? 불행하다는 게 뭘까? 돈이 많아서 행복하고 돈이 없어서 불행할까? 내가 볼 때는 그분이 여러분들 미슐랭이라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맛집처럼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평가하는 맛집이 있어요. 그 미슐랭이라고 평가받는 식당이 있고요. 식당만 5개 운영하는 분이래요. 작년 한 해 식당 5개고 직원이 70명이래. 근데 작년 한 해 다 까먹었대요. 문을 닫고 폐업하고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물건들, 그리고 저보고 뭘 가져가래요. 쇼케이스인지 뭔지 그걸 가져가래요. 그게 쇼케이스가 한 60만 원, 70만 원, 저보고 그냥 가져가래요. 2개가 있는데 저보고 그냥 가져가라는 거예요. 가져갈게요, 안 가져갈게요? 안 가져왔어요. 뭐 다 가져와요. 그냥 다른 분 필요하신 분 주시라고, 그냥 욕심은 가도 그냥 필요하신 분 주시라고, 그리고 그거 놓고 왔어요. 예? 보면서 행복이라는 게, 불행이라는 게 뭘까? 돈이 17억이나 까먹었는데 내가 볼 땐 그 사람은 불행해 보여야 되는데, 근데 모습은 안 그랬거든요. 물론 그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힘들고 어려워요. 하는 일도 잘 안 돼요. 생각했던 거 잘 안 돼요. 계획했던 것도 잘 안 돼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 나는 불행하다고 느껴야 될까? 그런데 성도는 아니라는 거죠. 성도는 적어도 내가 이 땅에서 행복의 정의에 대한 분명한 것을 알고 있고,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것이 내가 알고 있다면, 그 행복이 변함이 없다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나는 뭐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시작은 결국 뭐예요? 죄사함의 시작이에요.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좀 힘들고 조금 어렵고 조금 어려운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계획하는 일도 안 되고, 그랬다고 내가 불행하다고 느낄 일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설마 그렇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렸듯이 행이라는 것이, 죽음을 면하는 것이 행이라고 한다면, 행복이라는 것은 죽음을 면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성도의 행복은 뭐예요? 생명 아니겠습니까? 조금 힘들어도, 조금 어려워도, 코로나 때문에 조금 경제적으로 삶에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조금 삶에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성도는, 우리는 행복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힘들지만 그래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성도로서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힘들고 어려운 지금의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 시절을 견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복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순종 위에 내려진 그 진노를 우리에게서 거두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긍휼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를 우리에게서 기억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에게서 멀게 하심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현실은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를 불행하지 않게 함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생명을 얻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임을 믿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각오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결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